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좀 제 얼굴에 비춰져서 잠에서 좀 깼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물을 찾으려고 이제 후레쉬를 잠깐 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불빛이 있으면 우리는 잠에서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정말 여러 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바로 빛이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강절 그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지금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우리가 대강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리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낼 터인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깨워주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할 텐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주님,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또한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깨어있는 그 시간,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비록 장성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예배의 모든 시정을 온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영은 항상 함께 하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맺어진 우리 공동체의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지금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외롭고 아프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좀 위로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십시오. 막혀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프고 지치고 쓰러져 있고 외로운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다라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공동체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합니까? 그냥 이 시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또 그렇게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제 대강절 예배를 또 드리며 또 우리 지금 이 시간 대강절의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만 했는지 또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 시간. 그래서 그냥 절기만 대강절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대강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한마디의 그 단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꽂힐 수 있도록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우리 예배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셔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갔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그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를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자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났으나 그는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저 보고 계시죠?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12월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세요? 12월 하면 또 어떤 그런 계절, 또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은 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첫눈을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첫눈이 왔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아이들이랑 한번 썰매도 한번 타보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방학 기다립니다. 지금 지금 밑에 학생들 있죠. 우리 어린 학생들 손꼽아 방학을 기다립니다. 방학 때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학교 안 간다. 이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기다리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번에 무슨 선물을 줄까? 그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럼 어린아이들만 뭐 12월에 뭔가를 기다릴까요? 아니, 어른도 기다리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올해같이 이렇게 힘들었던 한 해는 이 올해 좀 빨리 지나가고 좀 내년에 좀 정말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오늘과 같은 올해와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새로운 해가 즐거운 해가 기쁜 해가 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누구 기다리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아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자신들은 여러분들 개개인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걸 통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오면 정말 나에게 어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하나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후 6째 달에 누가 임신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을 그 엘리자벳이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잉태한 게 아니라 그 마리아 전에 세례 요한이 이미 엘리자벳의 그 뱃속에서 이제 임신이 된 겁니다. 그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자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마을로 보내셨어요.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사단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요. 근데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 지옥의 그 삶밖에 살 수 없는, 지옥에서의 삶밖에 살 수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 아프죠. 하나님이 형생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지옥을 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서
이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솔직히 이성이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이성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뭐야? 바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여요. 그리고 그 아들 대신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올 때 그냥 돈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럼 이 물건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죽음에 당신의 아들을 주고 당신의 아들을 사단이 그 죽음이라는 거에 내어줍니다. 야, 너 이거 죽음 내 아들 가져.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 거야. 다 내 아들 줘. 내가 내 아들 줄 테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놔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은요. 그냥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거 빨리 얘네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고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 저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수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해놓고 계신 거였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봐라 그날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을 옳고 바른 일로 하게 만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왕을 한 명 세울 거야. 그 왕은 이 땅을 너무나도 공평하게 다스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을 만들 거야.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될 거야.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세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낼 준비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냥 얼굴만 봐도 아니 뒷모습만 봐도 아니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특별하게 멋지게 보이든지 아니면 뭐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상합니다. 전혀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것 하나 특별하지 않고 어떤 것 하나 아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불릴 만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멋지거나 특출해 보여도요 화려하게 보여도요 아 진짜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지 못할 그런 판인데 누가 봐도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보낸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시고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야,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잖아. 야, 얘 목수 아들이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잖아. 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왕의 아들이나 귀족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귀한 땅에 오셨구나. 사람들이 좀 믿을 텐데, 아, 예수님은 너무너무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자녀들, 그 동생들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린 좀 그렇게 멋지고 품위 있고 높은 그러한 지위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줄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해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뭐 그는 크게 되어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고 너에게서 왕이 나올 거고 그의 조상이 다윗의 왕자를 주실 거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고 그의 나라는 뭐 끝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잔뜩합니다. 마리아에게.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또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조건의 사람들에게 갔었어야만 해요. 일단 건강하고 돈도 많고 집도 안정적이고 남편도 건강하고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남편 이런 데로 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어린아이 마리아였어요. 성경의 처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한 20대 중반, 초중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당시 처녀라고 불려졌던 그 사람들의 연령대는요. 평균 13살에서 15살이에요. 이걸 뭐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뭐 굳이 따지면 대략 한 14살에서 16살. 무슨 학교 다니죠? 중학생이에요. 딱 중학생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어린아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조건도 기대도 없었던 이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그냥 어이없는 겁니다.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길래 왜 이걸 왜 나에게? 나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마리아 입장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때로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좀 황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적합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저 사람을 통해 저렇게 일하죠? 훨씬 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더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원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해주시면 되는데 전혀 원하지도 않고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일을 하시지? 종종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국에서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 6개월 훈련 받고 잠깐 다른 나라로 이제 정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6개월의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 이제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계획을 하기에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쭉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나는 그냥 6개월만 훈련 받고 돌아갈 거야. 나 한국 갈 거야. 아니면 뭐 내가 그때 가서 고민해 볼 거야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제가 훈련을 받을 때도요, 한 12명, 한 14명, 뭐 이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뭐 중간에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간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요,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저도 뭐 6개월만 훈련받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 다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희 그 팀에서 딱 한 명만 난 1년 동안 난 훈련 받을 거야. 난 1년 동안 여기 있을 거야. 난 영국이 너무 좋아. 기회가 생기면 계속해서 난 영국에서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너무 이 친구는 적응도 너무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훈련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이제 다른 나라로 정탐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공항 입국장에서 6개월의 비자를 다시 받았어요. 뭐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6개월의 그 도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 6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친구, 딱 한 명만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럼 돌아가야만 돼요. 비자를 안 준 거예요, 공항에서. 그 친구가 누구예요? 1년 동안 있을 거라고 했던, 난 여기서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어 라고 했던 그 친구만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냥 바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새로운 비자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토록 원하던 그 친구 한 명만 비자를 받지 못해서 원치 않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뭔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일을 잘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착각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딴 사람 다 비자 못 받아도 쟤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근데 딱 그 친구만 비자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훗날 깨닫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진짜 결국 돌아갔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중국에 선교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영국에서 한국 돌아갔다가 바로 중국에 있는 그 팀에 합류를 했어요. 그 팀과 함께 선교 사역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제 그 중국 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좋은 배필도 만나고요. 결혼도 하고 지금 중국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러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오지?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할 그 일이 나한테 잘못 온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오직 그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합니다. 34절에 나는 하나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뭘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질문의 뜻이 뭘까? 근데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처럼 엄청난 일이 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너무나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약혼한 사람은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약혼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 두려운 건 과연 그 엄청난 일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엄청난 일을 제가 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자신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어요. 그리고 그녀는 혹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해서 그 엄청난 일들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어요. 그녀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녀는 자신이 그와 같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했어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고요, 그녀를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녀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그녀가 안정된 사회의 직위가 없었어요.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신 이유는 순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녀 역시도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들 성경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몇 주간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바울 서신을 요즘에 저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동과 그 바울의 마음과 그 진심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얼마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얼마나 예수님을 저렇게 확실하게 믿으면 그런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부러웠고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싶다라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종종 제가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할 때도 종종 그런 비판 같은 이야기는 합니다. 요즘 교회가 이게 문제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게 문제야. 목사님들이 이게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난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좋고 그런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면 그냥 한번 대략 그냥 하나님 이 땅 교회 위해서 그렇게 일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흘려보낼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뭐길래 그런 기도를 하겠소. 내가 기도한들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겠어. 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또 짧은 한 문장으로 끝날 기도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남들이 봤을 때 전혀 기도 같지 않은, 아니면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런 부족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리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녀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큰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냥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큰 능력을 줄 거야. 우리가 그냥 로또 하나 이렇게 사놓고 난 대박 맞을 거야. 나 1등 맞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것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 말을 그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선택합니다. 38절에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의 그 기다림이 그녀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길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길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에 순종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이 겨울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에게 다가왔지? 나에게 찾아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못하실 일이 없기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힘을 나와 함께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내가 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일들을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또 오늘 이 마리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저도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함께 결단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큰 능력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부족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 순종의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비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소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